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제 낮에 햇살이 제법 따뜻하고 또 우리 길가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길에도 개나리가 또 아름답게 피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꽃처럼 느껴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와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마치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꽃밭이구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시군요. 시작.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시군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거룩한 단에 섰습니다. 저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만나 속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로 들어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야는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잠시 죽이시고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시며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연합하여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처럼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신혼집이 어디라고요? 강남이 아니라 광야가 신혼집이에요. 광야. 교회가 신혼집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혼생활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결혼생활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신 일들은 바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무엇이죠? 4번이죠? 바로 만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어떤 경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를 꺼내시고 십자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쓰는 겁니다. 만나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는 놀랍게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양식이었어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만나를 한번 꼭 먹어보고 싶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비같이 내려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파주중앙 가족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 꼭 함께 만나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늘 양식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고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걷도록 양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한 오멜의 양을 지금 현 시대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2리터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이 물통이 바로 2리터짜리 물통인데요.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양을 거둘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꽤 많은 양이죠. 그렇다면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신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욕심이 있으면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생각할 때에 하루에 읽을 본문의 양을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지 하면서 오늘 창세기를 내가 다 읽어야 되겠다. 될까요? 본문의 양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을 잘 정리하고 마음도 잘 정리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지도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자꾸 옆에서 시끄럽게 하고 방해를 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먹을 성경 말씀의 양을 적당히 잘 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6장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언제 거두었다고요? 아침에 거두었습니다. 아침에 거두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아침에 만나가 내린 것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언제 만나를 거두셨다고요? 아침에, 새벽에. 여기는 기도만 나오지만 예수님이 기도만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셨어요. 아니, 말씀을 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곧 말씀이었고 말씀이 곧 기도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에 반드시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말씀을 먹는 시간으로 우리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아침 시간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하루는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만나가 아침이 지나면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숨겨진 플러스 3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침에 3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침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아침의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고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나가 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의 양보다 매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시작하세요. 월요일에 1시간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도 말씀을 보지 않는 것보다 5분을 읽더라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나가 매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7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2절 23절입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러분,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교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날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날이야 하고 안식일의 중요성을 먹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훈련하고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찾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만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만나를 보았을 때에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본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뭐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름이 됐어요. 만나, 이게 뭐야? 이 만나의 이름의 뜻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에서 말씀 묵상을 제일 잘한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인데요,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게 뭐야, 그렇죠? 이게 뭐야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책 읽듯이 읽어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더라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뭐지? 맞나?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모르는 것은 찾아보고 성경의 맥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구속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속에 담긴 놀라운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나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가 질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만나는 아침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네. 그런데 만나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33절이에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를 항아리 속에 넣고 지성소의 법궤 안에 넣어 두었는데 그 만나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놀랍게도 썩지 않고 계속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는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에 읽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있으려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넣어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은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영감의 글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어디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생각해 주도록 한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약해지고 어려운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성경 연구보다 우리의 지성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전에 이런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안식일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과연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우리는 매일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는요, 목사들이 먹은 말씀을 먹기 쉽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죽. 여러분, 죽은요, 먹기 쉽죠? 잘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죽을 먹으면 어때요? 배가 빨리 고파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현미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현미밥은 처음에 먹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때요? 먹고 나면 너무 든든해요. 영적 현미밥을 여러분 스스로 드셔야 돼요. 반드시 영혼은 생명의 떡을 먹도록 하라. 매일 1시간 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하여 바치는 결과가 얼마나 유익한지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성도들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집사님, 성경 읽으셨어요? 성경에서 뭘 느끼셨어요? 어떻게 실천하셨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 중에도, 장로님, 성경 읽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던 성도들이 목사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 놀랍게.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까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여기서 사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저장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마음의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항아리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저장해 두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항아리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 항아리에 악한 것들을 우리가 빼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물컵에 있는 공기를 우리 힘으로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도 말씀을 가득 채우면 악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제 간증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경험을 할 때 그 계기가 말씀이었어요.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미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점점 식어지니까 말씀을 매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매일 말씀을 보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기는 하는데 매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태계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패스트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알게 됐어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말씀 묵상을 매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과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리더였기 때문에 모본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묵상을 매일 하는 것을 시작한 날짜가 정확하게 2014년 8월 25일입니다. 잊지를 못해요. 약 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1년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 사고가 났어요. 둘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주 심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저와 아내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에도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눕니다. 왜 말씀을 나눌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에 혼자 먹었을까요? 아니죠. 나누어 먹었겠죠. 여러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눌 때에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이 묵상한 글들을 읽으면서 카톡에서 읽을 때에 꼭 제가 댓글을 달아서 저의 결심을 적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적는 것과 그냥 읽고 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가장 많이 인간에게 망가진 것이 인간의 기억이에요. 인간은 기억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적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적으셨는데 우리가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제 묵상에다가 댓글을 많이 적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댓글은 누구를 위해 적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적으실 때 제 묵상을 칭찬하기 위해 적으십니까? 아니죠? 그 댓글을 통하여 내가 결심하기 위해 적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 힘이 있지만 글에는 더 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묵상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유기훈 장로님처럼 여러분들도 스스로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이제 제자훈련 1기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때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거나 실수하면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고치려고 하실까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화분에 있는 흙을 먹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흙을 먹었다고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계속 흙을 먹도록 내버려 둡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흙을 계속 먹으면 이 아이가 병이 날 것을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 흙과 같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계속 먹으면서 좋다고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흙보다 더 좋은 말씀을 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정말 변화되지 않는 존재입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걱정이 많아. 나는 원래 부정적이야. 나는 원래 성질이 못됐어. 나는 원래 말을 막 해. 이런 마음들은 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지셨다면 그 부러진 다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부러진 다리는 변하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드시 우리는 병원에 가서 그 다리를 고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고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즐겁게 사셨나요? 그분은 꽃에서 아름다움을, 예배에서 기쁨을, 문제에서 가능성을 찾으셨어요. 병자들 무리와 며칠씩 보내고서도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셨어요. 30년 넘는 시간을 우리 죄악의 오물과 진창 속을 헤집고 다니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아름다움을 보셨고 우리의 잘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 양식인 말씀을 먼저 읽고 생각하고 적고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항아리에 더러운 것들을 빼내기 위해 말씀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입니다. 그 시간이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아니 5분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는 모든 성도가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 베레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